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예, 깨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가운데 오늘은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4대 교회에도 예언적인 글을 써 보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와 종말론적인 약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대 교회에는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해 있던 나라는요, 주전 1200년경에 도시가 형성되었고, 주전 700년경에 그 고르디온 왕국이라는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 리디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 4대가 그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디아 왕국은요, 별로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어요. 크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요. 앞서 나온 그 교회들처럼 뭔가가 뭐 막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단 유일하게 이 나라에서 나오는 유명한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분 미다스의 손,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왕이 닿는 것마다 뭐예요?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딱 손을 대니까 금으로 변해요. 그 사금이 많이 나는 곳이 이 사대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미다스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미다스에서 로마에 금주화가 나올 정도로 이 미다스는 금이 많은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왕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습니다. BC 546년, 그러니까 주전 546년에 그 당시 그 근동에서 가장 이세를 떨쳤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공격을 확 당합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데가 바로 이 사대예요. 성이에요. 이 수도. 이 성을 함락을 하려고 봤더니 이 성이 어디에 지어져 있냐면 높은 절벽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도 이 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기다려요. 그 성벽 밑에, 그 절벽 밑에서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성을 함락을 못하니까 이 위에 있던 이 병사들이, 파수꾼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안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절대 우리 성을 함락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하루 저녁에 파수꾼이 쓰고 있던 투구를 성벽 밑으로, 그 절벽 밑으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실수로.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자기 물건 잃어버리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밑을 탁 봤어요. 아니, 페르시아 군대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주스로 못 가죠. 죽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페르시아 군대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병사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옳거니 페르시아의 병사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다 도망갔구나. 후퇴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밤에 몰래 그 성, 그 절벽을 내려가는 남쪽에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비밀 계단이. 거기를 타고 슥슥 내려가서 투구를 짓고 올라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투구가 떨어지자 그 페르시아의 그 장수 하나가, 머리가 좋은 장수가 뭘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거 가지러 올 거다 생각하고 숨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병사들이 다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파수꾼이 추추축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뭘 알았어요, 여러분? 길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지름길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뭐같이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사대 사람들은 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죠. 이게 계시록 1장 20절에 동일한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셔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 교회를 운영하시는 것, 그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예수양기교회를 운행하고 운영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1절 하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은 다른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하실 때 이 말씀은 주로 칭찬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또 얼마나 수고했니? 인내했니?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겸손했니? 하면서 칭찬하실 때 쓰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대교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았다 하나 네가 뭐한 자라? 죽은 자다. 그 사대교회는요, 아마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활기차고 밝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저희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주로 뭘 봐요? 많이 교회의 규모를 보시기도 하고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교회를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보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가세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보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각각의 교회를 보시는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즉 교회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을 키우고 사람을 많이 하는 것, 교회를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거 당연히 교회가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중심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 가운데 예수가 없느냐, 이것을 주님은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지 않아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깨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다시 회복하라라는 그 사랑의 책망이신 거예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키울 때 잔소리하지요. 아이들은 그것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권면이에요. 바로 이 사대교회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깨어나라. 이게 일깨어가요. 깨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세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2절에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먼저 깨어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탁 받으면서 망치로 또 탁 한 대 때리시는 것 같아요. 쉬운 말로 하면 정신 차려 이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요? 막 죽어가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린 거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이 정말로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신 차려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를 우리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이 지역사회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곧 그 일들을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찾아내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굳세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깨어나야 되는지, 왜 굳세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희가 왜 깨어야 하냐면, 너희가 왜 굳세게 해야 되냐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의로우니 너희들도 의로울 것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뭐해라?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 뭘까요? 완전. 여러분, 그 완전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완전하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나오는 그 얘기에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헬라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쌓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덕,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아멘 해주고 막 기도에 찬송 열심히 해주고 하면 마치 제가 여러분들이 막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기분이 좋냐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을 사람에게만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것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3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그 잘못,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겉모습, 사람에게 치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지키고, 너희가 뭐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은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게 뭐예요? 제 모습이었어요.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일을 뭐 하라고요?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저 하염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던 그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네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네가 지금이라도 다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평안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넘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만난 그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는 회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복에서 시작합니다. 자복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 자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그 자복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복으로 시작을 하지만 회개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자복만 하다 말아요.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내일 또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그 기도를 우리는 맨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정말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는 지키고 너희는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여기 3절 중간에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예배전 찬양에서도 제가 이 찬양 불렀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여기 그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이 사대 교인들은 그 얘기 알고 있잖아요. 파수꾼이 투구를 떨어뜨려서 정말로 방심하고 그 지름길을 내려갔을 때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온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밑에 1층에 카페에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소개하진 않아요. 근데도 제가 카페에서 커피 만들어 드리면 대부분 아세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동네 분들이 참 별별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대뜸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이고 이거 커피 팔아서 뭐가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카페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의 수고로움과 우리 또 집사님의 또 헌신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됐다.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카페도 있고 우리 교회 참 괜찮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이루었냐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하시고 싶은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아직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이 먹었어요. 하나님 저 병도 들었고 허리도 아프고 하나님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너네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지만 그중 몇몇은 그렇지 않고 살아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옷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옷 벗고 다녀요? 입고 다녀요? 여러분, 입고 다니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은 옷이요, 더럽혀진 옷이냐 아니면 깨끗한 옷이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옷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흰 옷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죄된 모습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기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정욕에 차 있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옷이에요. 이 옷을 우리가 평생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그 정결한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셔요. 사대교회에도 그 예수로 옷 입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은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 옷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오고요. 또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 옷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옷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더러운 옷, 그 죄악의 몸을 누가 덮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여기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흰옷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날마다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흰옷 입은 자들만 생명책에서 뭐가 안 돼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읍시다. 아멘. 예수로 옷 입읍시다. 오늘부터라도 이 말세의 시대에 예수로 옷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점점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코로나잖아. 아이, 그냥 TV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들 얘기해요. 점점 뭘 이야기하냐면,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모이는 것들을 세상은 이제는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과 핍박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너무 평안했잖아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어요. 예전에 교회 갈 때 모습 생각나세요? 이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딱 왼쪽 옆구리에 딱 끼고 늠름하게 딱 교회를 갔어요.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이 성경을요, 예쁜 가방에 담아서 그 가방 탁 들고 주일날이면 동네마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게 뭐였어요? 나 교회 다닌다는 자랑이었어요.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책 이렇게 탁 해갖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봐요, 못 봐요? 거의 없어요. 교회 간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제 말세 지말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잠자고 있느냐? 깨어나라.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향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것에 아직도 관심이 많고 아직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잠자는 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지켜 그리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향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